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왜 불행한 일들이 착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고 계시냐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냐라는 것.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 땅에 몇 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911 이런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거를 미리 막지 못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착한데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부패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 받습니다. 참으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런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어놓을 수 없는, 자기만 움켜잡고 있는 한많은 이런 일들, 그리고 서름, 탄식 이런 것들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길래 이런 어려운 고난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냐라는 것.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편히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 하나님이 혹시 오도가도 못하게 하셔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고난에도 이런 많은 이유의 고난이 있습니다. 형벌이나 징계로 받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형벌이란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징계란 것은 고난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근데 그 외에도 자기가 자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자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뭐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고난을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이 그랬고 스데반,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지금도 여전히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지로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뜻이 있다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첫 번째 중요한 이유, 그 과정을 지나야만 사람은 겸손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때때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가 올해가 34년인데 목회가 승승장구했다면 한 번도 막혀진 일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어떤 잘 되는 교회들처럼 한 주일에 막 50명씩 세교가 들어오는 그런 목회를 제가 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목회자가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내가 착각을 하고 아마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목은
바로 왕보다 더 딱딱하게 곧은 목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구하게 하는데, 실은 This is my daily prayer, 정직한 저의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목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목회하는 동안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때때로 이런 과정도 지나가게 하시고, 때때로 다운되는 과정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구나 제가 느껴집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영국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계속 쫓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설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째서 그분은 인생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인생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대체 뭐냐 하고 막 따지듯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에 대한 정말 정확한 성경적인 설명인 것.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구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셔서, 2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도 잘 되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사람도 인격도 뭐 이런 면에서 성숙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서는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고 성격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에 대해서 뒤에서 쑥은쑥은 된다라고 생각이 느껴지면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막 전화통 붙잡고 막 해대고, 아니면 딱 개인적으로 만나면 예절없이 막 거칠게 해대는 이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액션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리액션,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That's who they are. That's who we are. 내가 그 상황에 따라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진짜 안 좋아졌는데도 내 믿음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의 변함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절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좋아갖고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일이 진짜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주님께 그런 찬양이 가능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셨거든.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고백을,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거든요.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증명해 보일. 나 지금 상황 처절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I love you.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싶으셔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지금 신명기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담겨 있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고 싶으셔서 때때로 이런 시험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 2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비행기 타고 가면 딱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간 지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키가 뭐냐면 그 열쇠는 절대 순종이거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귀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떡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거든. 떡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는 힘이 증가는 되겠죠. 그리고 힘이 유지는 되겠지만 그런데 인간의 몸이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도 우리 안에 있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셨거든. 그래서 living being이 돼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끝난 게 아니라 육체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귀한 인격체를 집어넣으셔서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드디어 생영이 된 건데, 그래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삶이 고독해지고 정말 인생이 내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것도 간절히 찾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 왕은 유난히 시련이 많았거든요. 숱한 전쟁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도 숱한 시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한 아들은 자기 친누나를 강간을 했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은 누나를 강간한 형을 찾아가서 정말로 지극히 잔인하게 자기의 형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좀 컸다고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부하의 칼에 처참하게 찔려서 죽는 비극을 아버지가 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년간 도망자로서 도망다니는 그런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반항하죠. 사랑했던 부하들은 자기를 향해서 배신하죠.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쏟으며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되는 이 굴욕과 이 치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의 시련의 현장에서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절대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게 일어난 이런 사건을 그걸 보며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인이니까 자기에게 임한 고난 때문에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이겨냈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시련,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시련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참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나 앞에 닥치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이 되면서 고난 속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위로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인간인지라 과정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고난과 시련 때문에 거기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생이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시련의 폭풍우를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니. 바로 이게 시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귀한 영적인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라면 가는 거고, 나한테는 진짜 이게 이득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길로만 나가면 내가 이번에 뭔가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다가 딱 멈추는 것,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 결국에는 훈련이거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인생도 그냥 대충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훌륭한 업적이라든지 작품 같은 거는 절대 못 남깁니다. 시련의 과정을 잘 극복한 사람만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엔니오 모레코네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스카 영화상의 시상을 하는 거기서 최고의 작품상 그리고 최고의 작곡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의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미션이라는 이 실화를 다룬 영화에 오보 연주로 나오는 넬라 판타지아를 작곡을 했는데, 뭐 다 잘 아시는 노래지만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든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물겨운 감동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과라니족이라고, 이 사우스 아메리카의 이 브라질의 밀림에 있는 과라니족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온 선교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곡인데, 이렇게 곡을 들어보면서 야, 이런 곡이 대충 만들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백인이 들어왔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주 한 곡만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가 있겠느냐는, 어떻게 그들이 그동안 쌓인 두꺼운 마음의 벽을 헐고 선교사들이 믿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또 험난한 여정을 통해 그거를 통과한 훌륭한 신앙인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끝까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못 하는데, 어쨌든 그 장면, 그 곡이 이렇게 연주가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결국에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족들을 위해 선교사님 세 분들이 순교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이 그 땅이 이제 포르투기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주는 그런 스토리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번 참 이런 위대한 곡들이 나오는 게 이렇구나 하고 한번 영상으로만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Mira. Jihatanya ko sima. Jihatanya ko sima. Ta mo wang. Ba ba na thua thua ta. Ni mai thua ta ko kon. Mo khan ta mo quay sim pu. Ha? Mo phok ta mo khan ta mo phok ya quay sim. Ko mau. Ko ta ko ni ko ni na. Siro dev abi siro fi bari. Lumai juga kan mana dia ngah dia wara kan mah kana sini. Wardaro. Wata cuma keluar guru nupa ko. Mas Numar. 설교하고 별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영화의 내용이 참 아름답고 나중에 비폭력으로 그들과 대항을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총에 맞아 죽거든요.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런 실화의 내용인데, 참 어쨌든 작곡가 베토벤의 우리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아는데 굉장히 고난의 과정을 많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지독한 성병을 앓고 있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호흡조차도 힘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17살이 됐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었고, 30살이 됐을 때는 작곡가의 생명이라고 불리는 귀에 이상이 와서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한때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인가? 나의 귀로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고 작곡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곡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토벤의 곡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는 힘이 있거든요. 고통을 겪지 않고 위대한 것이 나온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기지 않은 사람이 챔피언이 된 경우도 없어.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련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가? 유난히 많은 시련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분명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셔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릇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줘버리면 복을 남용하니까 오히려 복이 독이 되는 겁니다. 전혀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줘버리면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몇 달만 지나면 그 땅은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너무 과잉 증세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아파야 될 고통을 부모가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약해져 갖고 나중에 커버리면, 커서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거든. 과잉 보호는 자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죽이는 독인 겁니다. 참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일정한 숙제를 통과해야만 음식을 주고, 다른 한 그룹의 쥐들에게는 숙제를 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거 언제든지 먹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쪽 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는 숙제를 주지 않아서 쉽게 산 쥐들은 비만과 무기력에 빠져서 금방 죽었고, 먹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숙제를 풀어야 했던 쥐들은 체중 증가도 없었고 건강했다라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고난도 힘든 것도 없는 인생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인 겁니다. 순금과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보다 값진 거는 그 재련의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값진 거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난을 지혜롭게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개는 상처에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프다고 모래를 밀어내면
평범한 조개로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스며든 모래를 받아들이고 통증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품으면 이 진액과 눈물이 쌓여갖고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옛말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이런 신앙생활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좋은 거는 쓴 거거든요. 보약도 쓴 겁니다. 근데 입에 달고 뭐 너무 맛있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뭐 맛은 좋고 다 좋은데 건강에는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상처, 억울함, 실패, 질병, 궁핍함, 버림받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만들고 행운은 괴물을 만든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고,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지혜롭게 인내하며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세 가지예요.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성경적인 방법. 첫째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인내고, 세 번째는 기도고.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욥도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다 고난을 이겼거든. 근데 사탄은 자꾸 이렇게 참지 못하도록, 그거 그냥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포기해버려, 다시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욥이 처음에는 흔들렸어. 그런데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생각을 잘 가다듬고 마음을 잘 가다듬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했고, 그래서 결국에 다 마지막에 보면 축복의 인물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의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서 대체적으로 놀고 있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걸 가지고 놀고, 아니면 좋은 또 전화기 하나씩 사줘갖고 전화기 붙잡고 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이익화 사모님 그 가정의 젊은이가 10일 동안 묵고 갔다 그러는데, 그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달리기 운동선수인가 했더니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선수고, 뭐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라고 그래서 무슨 달리기 선수인가 했더니 그 게임 컴퓨터 앞에서 스포츠 그거를 막 게임해 갖고 이기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커서도 이런 것만 즐기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참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놀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좀 가난했기 때문에 놀았던 것들이 술은 이런 것들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제기차기, 자치기, 연날리기, 뭐 팽이 돌리기, 뭐 이런 것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팽이 돌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팽이 돌리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팽이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만든 채로 쳐서 막 팽팽 돌리는 놀이입니다. 팽이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멈추어 있는 건 팽이가 아니거든. 팽이는 돌 때 팽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팽이는 도는 동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채찍으로 팽이를 내려칩니다. 그러면 팽이는 신나게 돕니다. 그리고 계속 잘 돌게 하기 위해서 팽이채로 계속 채찍질을 가합니다. 근데 약하게 치면 잘못 돌아서 쓰레쓰레하다가 죽거든. 그래서 칠 때는 막 세게 쳐야 돼. 그래야 팽이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팽이를 치듯이 채찍으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게 치면 제대로 안 움직일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때때로 강하게 치시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 일로 와, 그래서 손바닥 내, 그래갖고 이렇게 자로 손바닥을 어렸을 때는 쳤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다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자로 때리지 않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건 자녀가 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때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자기도 흐느끼며 웁니다. 때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대라고 때리는 거라 때리고 나서는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도 우리가 영원히 고난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보며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니까, 그리고 아픈 만큼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법이니까, 아프지만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제는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고난이 갖고 있는 유익이 바로 그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야, 정금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온실 속에서만 자란 나무는 바람만 조금 불어도 금방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꺾입니다. 그런데 추운 지역에서 겨울을 이긴 나무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지거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오히려 지저분합니다. 그게 갯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는 바다는 오히려 깨끗합니다. 아름다운 모래사장, 깨끗한 모래사장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를 걷거든. 똑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은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욥의 아내처럼 난리치면서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욥처럼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좋으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주실 것이니 두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잘 이겨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